사람마다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 때가 다르다고 합니다. 일명 사랑의 언어가 달라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말씀드릴 테니 나는 어떨 때 사랑을 느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해 감사하다고 표현해 줄 때 사랑받는다고 느낍니다. 두 번째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만 집중해주고 또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때 이런 사람은 사랑받는다 느낍니다. 세 번째 사랑의 언어는 선물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선물에 담긴 정성과 노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선물을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사랑받는다고 느낍니다. 네 번째 사랑의 언어는 봉사입니다. 이런 사람은 쉽게 말해 날 위해 방 청소를 해줄 때 사랑을 느낍니다. 내 짐을 덜어주기 위한 그 마음에서 사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5번째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살며시 안아주고 등을 토닥여주는 이런 작은 스킨십에서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중 유독 내가 사랑을 느끼는 말과 행동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사랑의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책의 저자인 게리 체프먼은 부부간의 이 사랑의 언어가 다르면 서로 사랑하고 있음에도 상대가 사랑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의 언어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도 적용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언제 하나님께서 날 사랑한다고 느끼시나요? 아마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주실 때 그 선물을 사랑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힘든 때도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셨다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마주한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과 실라입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특별히 죄를 지은 것이 없습니다. 그저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을 뿐인데 그 이후로 무참히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입니다. 간수장도 억울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잠깐 잠든 사이에 옥문이 다 열려버렸고 그 사건으로 인해 자기는 하루아침에 죽을 목숨이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본인이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했다는 것이고요. 차이점은 똑같은 절망의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찬양을 하고 간수는 죽음을 선택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그 2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사건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끝을 보았습니다.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결국 해피엔딩을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만날 때 절망하고 낙심하는 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만드는 세상 가치관이 있는데요.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란 행한 대로 결실을 맺는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린 어릴 때부터 꾸준히 인과응보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자랐습니다. 흥부와 놀부라는 전래 동화를 잘 아실 거예요.
그 동화에 보면 맘씨 고운 흥부에겐 복바가지가 열리고요. 심술궂은 놀부에겐 헛바가지가 열립니다. 인기 있는 드라마를 봐도 매사에 책임을 다하고 착한 여주인공은 꼭 멋진 남자 주인공과 결혼을 하고요. 욕심 많은 여자 주인공은 외로이 혼자 남겨지게 됩니다. 오랜 시간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인 이런 인과응보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삶이 바램대로 펼쳐질 땐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이 믿어지지만 내 바램과 정반대의 일이 벌어질 땐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이 가장 먼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징계를 하시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사건이 징계인지 훈련인지를 먼저 분별하는 시간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린 징계와 훈련, 이 두 가지의 목적이 결국 사랑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벌 주려는 사건이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 정말 많지만 그 중에 첫 번째로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 인생에 펼쳐진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감옥에 들어가도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감옥에 넣은 그 주인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감옥에 넣은 사람은 귀신 들린 자의 주인이 아니라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감옥에 갇힌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등이 찢어져서 피가 나고 팔다리가 부은 고통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 저는 그들에게 두려움이 아예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확신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고문으로 인한 엄청난 고통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시편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들은 답을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절망뿐인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시선을 돌린 것입니다. 이것이 절망 속에서 죽음을 택하려 한 간수와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인간은 일생 동안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삽니다. 특히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는 극도의 긴장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딘가로 떠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불안감, 그 두려움에 휩싸이면 누구라도 간수와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질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타고난 죄성 때문입니다. 뱀이 하와를 꼬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지금은 너희가 하나님보다 못한 연약한 존재이지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은 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어 라는 말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불순종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역적 죄였습니다. 선악과 내용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의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되지 않았냐? 죄를 지을 가능성을 열어두신 하나님이 잘못되셨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가 그들에게 충분히 유혹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것 마음껏 누리고 먹어라. 그런데 선악과 이것만은 먹지 말아라 말씀하신 것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모든 것을 너희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데 한 가지만 인정해라.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라는 사실. 선악과는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지켜보자, 이러한 우리를 향한 테스트가 아니라 나는 너희를 돌보는 창조주고 너희는 돌봄받을 피조물이다 라는 질서의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부모자녀 관계를 맺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힘 있는 창조주가 돼서 섬김을 받고자 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강해지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린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만 하고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고 똑똑해져야만 합니다. 남들보다 강해져서 군림하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진 게 많아질수록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건 더 어려워집니다. 그 자리에선 나의 실수와 연약함이 수치로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나의 약함을 보이는 것, 실수를 드러내는 것이 수치로 여겨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의 실수와 연약함은 농락거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은 보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자신이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고백은 놀랍게도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애타게 기다리시던 우리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하나님께서 날 돌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보여드려야 하나님께서 날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도 바울과 실라처럼 고통이 찾아와도 찬양해야 돼, 기도해야 돼 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경지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겪었던 수많은 아픔과 고통, 너희는 그것을 보아야 한다. 이들이 주어진 환경에 흔들리지 않았던 건 두려울 때마다 성령님의 위로를 받고 아플 때마다 예수님께 치료를 받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돌봄을 받으며 고통의 시간을 잘 흘려보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돌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돌봄을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 기도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헨리 나우엔이란 신학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만들려면 무엇보다 평화를 주시는
그분의 집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릴 자신과 함께 사는 집에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집이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부모와 떨어지면 금세 불안함을 느끼듯 우린 하나님과 떨어지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우린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받으며 살도록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해결할 수 없는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내 영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서입니다. 만약 하나님께도 5가지의 사랑의 언어가 있다면 우리가 경험한 것은 고작 선물 1가지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물 1가지만 보여주기 원치 않으십니다. 함께하는 시간, 봉사, 스킨십, 이 모든 걸 주고 싶어 하십니다. 날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눈빛을 통해 인정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내 삶 곳곳에 닿은 주님의 손길을 보며 봉사의 사랑을 느끼고요. 내 어깨를 토닥여 주시고 큰 품에 안아 주시는 주님과의 터치에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세상에서 경험한 수많은 실패감, 좌절감, 열등감을 회복해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는 경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이 평안과 회복이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이자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